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두 군데인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어디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린 다 죽잖아, 그죠? 죽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았을 때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을 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 누구를 비난했다. 비판했다. 판단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걸 따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받기 전에 사실은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심판을 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먼저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믿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벨사살 왕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했냐? 자기 그 아버지 뒤이어를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뭐 했냐면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기명, 그릇, 이 그릇들을 꺼내갖고 자기와 귀인들을 위해서 술잔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명을 꺼내가지고 귀인들과 잔치를 벌이는 속에서 술을 담아 먹는 그릇으로 그것을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는 또 자기들의 신을 찬양한 거야.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 금과 은과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을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왕이 술을 먹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야. 손가락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벽에다 막 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쓰여진 그 글을 아무도 능히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글을 썼는데 그걸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벨사살 왕 때 있었던 박사들이 나와서 다 해석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다니엘이 그때 살아있었잖아요. 다니엘이 불려 나와서 그거를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손가락에 쓴 글씨 이름이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된 거예요. 메네는 뜻이 뭐였냐면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는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이 메네 끝이 났습니다. 메네 데겔은 메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모자랐다 얘기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보였기 때문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의 시대가 끝났다.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이거는 이제 베레스와 같은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됐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답니다.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얘기는 벨사살 왕만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받을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가지고 우리가 선악과, 이 땅에서 선악간 행한 모든 일을 심판받을 그때에 우리는 이 벨사살 왕과 같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백보자 심판 때에 보면은 책이 두 종류가 펴지는데,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 펴지고 두 번째 책은 행위록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적혀 있다 할지라도 행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산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록에서, 우리의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이름이 적혀졌다 할지라도 행위록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누가 어디서 가르쳐 주고 있냐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도 그런 것이지요, 그죠?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가 위로 향한 게 있고 옆으로 향한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그렇게 압축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이 되는가? 가장 가치 있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는 이웃 사랑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가장 가치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뭐니 뭐니 해도 뭐 빵을 하나 주든 옷을 하나 사주든 뭘 해주든 간에 그가 필요한 것을 해주든 간에 목적이 뭐가 되어지냐면은 지상 대명령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웃 사랑은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 최고 이웃사랑. 이런 빵 하나 더 주고 돈 100불 주고 하는 그게 이웃사랑.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 있는 사랑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러면 우리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싸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쫓아서 따를까요? 영의 생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 이렇게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영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에 있는 자고 영을 쫓아서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상 대명령을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알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양육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양육이 안 된다. 양육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저도 영혼 사랑에 미쳐가지고, 영혼 구원에 미쳐가지고 매일 전도 나가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 하나님의 명령, 지상 대명령을 보면 세례를 줄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니까 지킬 수도 없어. 행해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그럼 나중에 예수는 믿었지만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들이 준비된 게 있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이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양육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들어오고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갓 태어난 자, 복음 전에서 갓 태어난 자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세 번째로,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정말 저는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가르치라.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쳐서,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라고. 가르쳤는데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먹이는 거. 이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네가 정말 날 사랑하면 복음만 전하고 그냥 내버려 팽개치어 두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치고, 또 자라난 양도 계속해서 먹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들의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이 강하여진다는 거죠. 영이 강하여지면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 다를 맡겼어요. 뭘 맡겼냐? 첫째, 복음을 전해라. 그죠? 복음 전해라. 가는 발이, 복음 전하러 가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해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세례를 줘라.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육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양육. 복음 전하는 것도 맡겼지만 양육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중생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후에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중생한 후에 양육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양육을 맡겼다. 복음 전하는 걸 맡겼고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후에 양육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양육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도들을 이게 성도가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중생하게 되고 믿음을 허락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양육을 맡기셨는데 양육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가르치고 그들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바꾸어져서 그들이 심판의 날을 대비할 뿐 아니라 의의 겉옷을 마련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마련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낳고 나서 길바닥에 버려두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았는데 길바닥에 버려놓으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추위와 배고픔과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달라들 거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짐승이 밤에 늑대가 애를 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기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자고 오늘 하냐면은 심판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을 대비하려면은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심판이 있을 걸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낳아놓은 애를 길바닥에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이 땅 위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그러고 나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뭐냐?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먼저 빛비침을 받은 자들로서 아직도
암흑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노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여러분이 다 생각해서, 여러분이 지혜로 해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묻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웃 사랑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게 되면 양육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이 중요하다. 왜? 심판을 우리도 대비해야 되고 그들도 대비하게끔 해야 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더라고요. 참 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대끼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 나라와 한국을 뛰어다니면서 집회만 인도하다가 삶의 현장으로 오니까 이 삶의 현장하고 또 집회 장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거의 매일 집회를 인도하다시피 했는데 거기는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 오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삶에 너무 부대끼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위험상하게 빠집니다. 왜 위험상에 빠지냐?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오늘도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묻히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막 휘말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다 보면 영적 감각, 영으로 들어가는 감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감각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도 본인이 알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가 어떤 일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감각, 하나님을 곧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가는 감각, 하나님과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 이런 감각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사건 속에 있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살다가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희미해질 것 같아. 희미해진다. 희미해진다. 뭐가 희미해지냐? 영생도 희미해지고 천국도 희미해지고 하나님 생각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참 말씀이 참 맞는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내가 지금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 똑같이 사니까 심령의 변화, 심령이 새롭게 되지도 못하고 변화도 못돼서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 감각이 떨어져 갖고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더래요. 응?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영적 감각을 빨리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내 영적 감각이 지금 떨어져 있다 싶으면 위험 상태에 사실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별로 안 난다. 이건 진짜 위험 상태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심판을 대비하는 자라고, 응?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시간은 안정돼 있고 100세 이상 사는 사람 별로 없고, 얼마 안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상태에 내가 살고 있다 이러면은 빨리 내가 위험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쉬운 사람한테는 또 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앞에 딱 앉으면 돌아옵니다. 그냥 세상 속에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딱 펼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서 하시는 얘기가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다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나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서울 주님의 사랑교회 성도인데요, 나이가 47세예요.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암이야. 그래가지고 암이, 메스가 배에 크게 생겨서 밥을 못 먹어요.
이걸 소화를 못 시켜. 그래가지고 다 튜브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간에까지 왔는지 전이가 됐는지 눌러서 그런지 황달이 왔어요. 황달이 왔기 때문에 황달 때문에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 저 형제에게 한 번만 더 살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물론 예수 믿고 가면은 뭐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그게 천국 성안인지 성밖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기회 주시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다시 한번 삶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나이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육체잖아, 그죠? 우리 그 형제도 사실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면 오늘 내일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육체를 벗는 거잖아요. 뭐 암이 걸렸든 뭐가 걸렸든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시는 거죠. 육체를 벗는 거죠. 우리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베드로가 이 장막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 육체를 장막이란 말을 썼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을 날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장막 벗을 날이 죽을 날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에요. 우리도 현재 우리가 벗고 가야 되는 장막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막 속에 있지만 때가 이르면 이 장막을 벗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모두는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떠나서 우리 영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왜 이 장막의 얘기를 하느냐? 왜 자기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맞죠?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면 감옥에서 잤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내일이면 목이 끊기는데 잠을 잔 거야. 쿨쿨. 자기 영이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그 정도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몸을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자기는 떠나갔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니까 너무 좋아갖고 감옥에서 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떠냐면요. 천국에 가면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거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었던 슬펐던 일, 무슨 일, 아팠던 일 전혀 생각 안 납니다. 기쁘기만 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올라가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결혼했으니까 내 남편이잖아요.
그럼 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남편이 다시 결혼하면 좀 서운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기 가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살든지 말든지 몰라. 난 너무 기쁜 거야 그냥.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셔야 돼요. 감이 오시나요? 저기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냐 이런 거 관심 없다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다른 여자 만나고 좀 더 잘 기쁘고 잘 살고 와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저기가요. 여기는 다 잊어버립니다. 슬픈 일 전혀 생각 안 납니다. 전혀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베드로가 쿨쿨 자면서 내일 죽는 거 알면서도. 자,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우리에게는 시험장과 같은 세상입니다. 시험장. 시험장이 뭐냐? 시험장은 뭐예요? 여기 장소에 시험치로 들어온 거야. 우르르 들어왔어. 우르르 들어왔어. 그러면 탁탁탁탁 앉아갖고 뭐 받아요? 시험지 받잖아요. 이 시험장이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고 구원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시험지를 받아든 거예요. 각 사람은 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있다. 근데 이 넓은 세상에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시험지를 다 나눠줬어요. 지금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이 끝날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그 시험지에 답을 쓰는 겁니다. 시험지에 답을 다 쓰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시험지를 매기겠죠. 이제 인생이 끝나면 그 시험지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지를 다 매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저울에 단다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시험지 매깁니다. 근데 몇 점 이상은 천국에, 몇 점 이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시험 점수 잘 받아야 되겠어요? 못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잘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냐? 우리 영적 감각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영으로 돌아가. 영으로 돌아가서 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라. 내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언행, 말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자가 시험지를 받아 지었을 때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시험지를 받아 지었는데 그 시험지에다가 그 답을 잘 쓰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은 우리가 얘기했죠. 의미상 성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안. 그러면 성밖에 남는 자들이 누구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신유를 행하고 아무리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떠나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구절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구냐면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위에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을 항복시키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다 떠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많은 일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언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내 영적 감각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많은 문제가 터지고 많은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코를 박고 사는 게 아니라 빨리 내 생각과 내 언행을 하나님께로 내 영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건과 문제가 터지고 그래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고 살 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얘기도 하고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영생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깨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감각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살아난다 이 얘기입니다. 응?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자하고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는 자는 신앙생활의 이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응? 그래서 그건 저의 경험입니다. 주일날만 가는 성도는 발바닥 신자, 수요일까지 참석하는 자는 그래도 보통 신자, 보통이다. 그 다음에 금요일이나 아니 매일 집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 하는 건 진짜 성도입니다. 자, 제가 구분했죠. 주일날만 온다, 발바닥 신자. 수요일까지 참석한다, 수요 예배 본다, 보통 신자입니다. 이게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신앙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매일 집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한다. 이건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은 어느 성도에 속해? 손 한번 들어봐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진짜 성도 같기도 해요. 보니까. 네, 진짜 성도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이야, 대단해요. 하루 3번씩 1시간씩 거의 기도하고요. 말씀도 문만 열면 성경 쳐다보고 계셔. 문만 열면 한 번이라도 물론 누워 계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 보고 계셔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응? 정말 감사하다. 네.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는 문제와 사건이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막 터집니다. 그 속에서
물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대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코를 박고 있으면 영적 감각까지 잃어버린다. 영적 감각까지 잃어버리면 이제는 나중에는요, 그게 계속되면 끝입니다. 왜냐? 영혼 사랑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구해야 되는 것도, 그런 것도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식어가면서 그 사람의 영적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감각을 도로 살리라. 빨리 깨우쳐야 된다.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돌아옵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남의 영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고 듣지도 않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영이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관조라는 게 있어. 관조가 뭐냐면 좀 멀리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관조는 뭐냐? 우리가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면 바깥에 풍경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그런데 지나갈 때 보면 쓰레기장을 지나갈 때도 있고,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지나갈 때도 있고, 여러 장소들을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가는 장소를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조라는 건 뭐냐면, 그 기차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가는데 바깥에 보이는 풍경은 다른 거예요. 쓰레기장도 지나가고 정원도 지나가고 빌딩 있는데 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잖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잖아. 그죠? 창문을 쳐다보면 싹 보이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관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코박고 살지 마라. 우리 목적지는 어디냐?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목적지는 천국이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누가 그걸 장송곡이라고 했는데 나는 희망곡으로 봅니다. 장송곡이 아니라 희망곡이요. 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곡이지 어떻게 이게 장송곡입니까? 이게 영적 시각이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 이거는 우리 희망곡이에요. 소망을 주는. 천국에서 만나보죠. 그럼 어디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만나야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천국이다. 기차가 가는 곳 목적지는 천국인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은 다 뭐예요? 관조하라는 거예요. 관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응?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바람 피는 것도 지나가는 거다. 또 괴로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응? 모든 게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코박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관조하시라는 겁니다. 관조. 우리가 가는 기차는 천국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창문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관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그날이 올 텐데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서 그 뜻에다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아버지 묵상하며 또 그 뜻에 우리 몸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에 시험지를 우리가 내밀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또 그들이 거듭나면 양육하는 자리에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서 그들을 양육의 자리로 인도하여 그들도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랑인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이웃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삶을 아버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속히 우리 하나님께로 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